또다시 계속된 강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세 번째 윤리, 성결신앙 안에서의 세 번째 윤리를 찾아가십시다. 제가 5가지 성결신앙 안에서의 5가지 이 이 5장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즉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외에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근거한 성결신앙, 곧 우리 승리하는 삶의 신앙의 5가지 윤리의 근본을 말씀에서 뽑아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5가지 윤리 강령으로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강의 과정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째, 승리의 삶,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합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말씀에 근거한 우리 세 번째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세 번째 원리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기십시다. 자, 33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쩔 때는 안경을 써도 이제는 글들이 막 멀리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3절로부터 37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평생에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법정 같은 데는 한 번도 가시지 못하시고 삶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정에는 가지 마십시오. 법정에는, 세상 법정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선서하면서 증인 선서하는 게 한 번씩 보셨죠? 법정에는 안 가봤지만 이제는 이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안 가본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여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사하면서 그 법정 선서에 이렇게 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가면 항상 증인 선서를 증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죠? 그냥 엄숙하게 이 맹세를 하면 되는데 항상 손 들어요. 오른손을 들어요. 오른손 드는 건 기실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선서만 낭독만 하면 되는 것이 법에 의거한 것인데 항상 우리는 손을 들어요. 이게 왜죠? 첫 번째로는 이 손을 든다든지 손을 이렇게 드는 문화가 문화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나 안전한 사람이야. 손에 무기 들고 있지 않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간 것이 서양의 인사의 형식인 악수인 거예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로 악수하여서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문화사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사회에 들어온 관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초월된 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행위로서 손을 드는 행위. 그 초월자는 항상 땅 아래, 내가 밟고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 있다라는 그 종교 전체적인 개념 속에 어떠한 신을, 어떠한 초월자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드는데, 문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이것이 왜곡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계 2차 대전에 헐 히틀러 이런 것들 덴노 헤이커 반자 이런 것들 무슨 소리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앞선 세기 앞에 바로 이러한 것들 지금처럼 이렇게 인류 문화사를 쭉 살펴보면서 원래 손을 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긍정적인 이론에서 지난 세기 같은 경우 세계 양차 대전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힘겨운 세기를 살았던 것이 앞선 세기인데 거기에서 바로 사람을 우상화시킨 하일 히틀러 이러면서 덴노헤이카 천황이 최고야 만세 만세 이 궁극주의로 치달았던 앞선 세기 그리고 이성이 최고라고 하여서 이성이 최고의 자리에 서서 결국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사람의 이성이 최고가 되어져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세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 맹세가 바로 이 맹세가 원래 구약에서 말하던 맹세의 의미와 다르게 방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약 당시에 바로 사람이 만든 전통 계속된 5장 강해를 통하여서 5장에 등장하는 율법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알았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법, 이 대립명제 6가지 대립명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에 예수님 당시에 바로 구약으로부터 원래 주셨던 율법에 의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 모든 사랑들이 다 무너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꽉 쥐고 있던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만든 교훈으로서 왜곡되어져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우상화되어진 손들고 막 사람을 향하여서 높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로 우상화되어진 모습이 바로 여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투영됨을 그렇게 비춰지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앞전에는 좀 더 이렇게 넓게 퍼뜨리지 아니하려고 좁게 적용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결신앙 안에서의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하나하나 말씀들을 부르는데 오늘은 좀 말씀이 좀 필요해요. 말씀이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앞선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좀 찾아보십시다.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너희가 원래 들었던 것들 율법에 의한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구약에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제3의 윤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하여서 이 5장 속에 있는 대립명제, 네 번째 대립명제를 살피게 될 것인데 좀 독특해요. 앞선 명제와는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정과 긍정, 부정과 긍정의 명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정, 즉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하라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었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레위기 19장 12절을 통하여서 33절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신 구약이 말하였던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즉 레위기 19장 12절에 의하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 한 가지 명제, 부정의 명제 체크를 해두셔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긍정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긍정의 명제가 바로 33절 하반절에 있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거예요. 명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33절과 37절을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하라라고 지키라라고 말씀한 명제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만 보아도 충분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빨리 하라고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맹세하고 서원하였으면 그것을 빨리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이 우리에게도 바로 오늘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놓인 이 상황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분명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의 명령이 있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하면 되는데 조금만 바로 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찾아오죠? 그 까만 애가 찾아온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늘 개입하시고 그 순전한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더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사단은 우리를 꿰어 그 말씀을 하지 않도록 나태한 자리로 게으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과 신명기 2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이 33절 오늘 본문에 의거한 새로운 예수님의 세 계명의 기준을 다시금 말하기 이전에 잠깐 옆으로 떼어서 부록과 같이 한 가지를 뻗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제일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 순전한 말씀 그대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합력하여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그 제일 처음 주셨던 그 확실한 말씀에 붙들려서 그대로 내 안에 선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으면 지켜져야 하였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앞서도 역사, 문화사 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지금 어떻게라는 삶에 어떻게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점 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내 평생의 삶의 신앙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말로 가장 단순하였던 승리와 연결된 가장 단순하였던 용어가 바로 오늘 승리하였습니다. 내일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승리하였습니다. 그 시점이 모여서 뭐가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 후에 인생이 되어진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는 그 시점 속에 잘못된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였던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제1윤리, 제1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 구함이 먼저입니다. 용서 구하고 용서하여 주는 그 화해의 원리가
우리 성결신앙 가운데 제1원리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 5가지 성결신앙에 의한 원리, 윤리들을 정리하여서 우리 살피도록 하십시다.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5장 안에 말씀하시는 시간성, 구약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신약이라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요. BC 1446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다시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AD 30년경 약 1500여 년의 시간인 거예요. 이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이 1500년이 흐른 바로 제일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선명하였던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맹세에 관하여서, 즉 맹세한 것은 구약에 이렇게 하라고 해놓았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관하여서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는 그들에게 7대 사화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 성경의 용어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안 좋은 얘기, 저주가 있으리라라는 아주 강력한 욕설과 함께요. 예수님의 그 언어가 강력했어요. 욕과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7가지에 의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23장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본문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구약율법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참된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면, 신약에 시간이 흐른 뒤에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발견되어지죠.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 더 등장합니다. 17절은 그러면서 또 책망하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또 두 번째 예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로부터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러라. 아멘. 당시 율법을 완전히 왜곡하여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또 나아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음력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음력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음력한 아도나이라고 표기하면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형식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계명과 그 계명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지금 물질과 연동하여서 자신들에게 가지고 오는 예물과 자신에게 드리는 것과 연동하여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 그런데 성전으로 예배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끔찍하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이 맹세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34절을 통해서 또다시 부정과 긍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정형으로 새로운 기준을 준 것 가지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4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의 말씀을 첫 번째 동일한 응답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네 가지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 곧 하늘, 땅, 성전, 너의 머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절대 맹세하면 안 돼. 그러나 하늘, 땅, 성전, 임금의 처소라고 임금의 성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개인적인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결코 이런 맹세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자신의 개인의 생명까지도 그 소중한 것을 들여가면서도 맹세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야. 다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근본이 되게 하는 원리로 다시 환원시키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만 듣고 법정에 가서 증인 맹세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적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선한 일, 남을 도와야 할 것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하시고 바른 증언으로 바른 것들이 온전히 사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용어로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수와 같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일원, 나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할 것이고요.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이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자체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당시에 왜곡된 자신들의 전통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율례들을 그 전체의 원리들을 바르게 깨달아 지키라라는 다시 한번 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 원래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던 하나님 당신의 순전한 사랑의 원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정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해설적인 측면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앞선 이제 1, 2 윤리로 끄집어 올렸던 1 대립명제 그리고 2, 3 대립명제를 통하여서는 명제가 주어지고 난 뒤에 즉 명제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들었으나 하면서 율법과 대비되어지는 그 옛 명제를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이루노니 내가 다시 이루노니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1명제 즉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배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통한 화해라는 윤리가 나오게 되고요. 예로서요. 두 번째 2, 3명제를 통해서 제2윤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생명의 윤리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나쳤지만은 다시 이 세상 한가운데 녹아 있는 생명을 향한 한 생명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 세상 속의 상황 윤리라는 것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가진 경험과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선택하라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숨은 세상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공적 유익인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이죠. 즉 아홉이 잘 되면 하나는 가차없이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 윤리가 깔려져 있을 때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려고 하게 되면은 저와 따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놓고 다시 한 번 따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악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한 예를 든 것과 같이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반대 윤리의 이야기들을 제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잉태된 생명의 주권은, 그 생명은 앞선 우리들의 상황이, 그리고 이미 앞섰다라는 이유로 내가 힘을 더 가진,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소중한 원리.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생명 윤리를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의 매 순간 생명에 관한 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나왔던 걸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하시는 아니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생명 윤리까지 명제 이후의 조건, 만일이라는 조건에 의하여서 2, 3 대립명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윤리를 끄집어 올리는 구조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의 구조였더라면 지금은요, 명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제만 나왔던 거예요. 33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든 것으로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 땅 성전, 내 머리, 그리고 그 머리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머리카락에 희고 검은 것조차도 너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과 철저하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분절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미 5장으로 시작된 우리의 성결의 상태, 마음이 청결한, 내 심장이 교체되어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말씀들이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의 지금의 말씀의 깨달음들,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연결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로서만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과 연결되어진 그 다음 윤리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 영적 원리들이, 성결의 신앙의 원리들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도 바로 너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늘 윤리, 자살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윤리적인 개념들, 작은 것들, 불교에서만 벌레라도, 작은 벌레라도 죽이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있는 소중하게 생명들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마음껏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함으로 오히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 바다의 어족들, 그 생물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생명윤리 안에서도 또 가져야 돼요. 크게 확장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깊이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깊이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도 파생할 수 있는, 또다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가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말하는 두 번째 주께 지키라라고 있는 맹세 또는 서약이, 이제는 바로 가십시다. 37절까지가 명제라고 하였습니다.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여서 네 가지 예를 통하여서 명제를 끝이 나고 난 뒤에 두 번째 긍정에 이제 앞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37절인 거예요. 37A절입니다. 상반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이 말씀만 들으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본문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옳다 아니라.
이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정확한 표현,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맹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맹세하듯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결한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면 내 삶의 일상의 언어 자체가 맹세가 필요 없는, 행위가 필요 없는, 형식이 필요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른 말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맹세코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사실이다라면 지금의 내 말과 내 행함이 지금 여기에서 성결함 속에서 사실이다라면은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아니다라는 것이 꼭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 일상의 언어가 항상 정직한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성결한 성도의, 성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윤리, 정언이에요. 여러분들. 행위까지도 필요 없어요. 정직이라는 행위까지, 정행은 정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윤리, 마음으로부터 앞서 이제 형용어를 하나 더 붙인다면 진실한 마음을 통한 정언, 이것이 제3의 윤리가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지 마십시다. 그것부터가 이미 내가 맹세코 하고 있으면은 이미 내 그 전에 나의 언어의 삶 속에 상대방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맹세코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시점 상황 속에서요, 이미 내 말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를 반대로 의미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결한 자리에서의 내가 아니다, 그렇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일상의 언어의 정언, 바른 말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일단 본문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 번 더 살피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부정과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나아가기 위한 구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 교회의 절기로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잘 알듯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요엘서 2장에 근거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교리, 곧 이른비, 사도행전 2장의 이른비, 그리고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늦은비의 교리에 의하여서 성령 강림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다? 방언이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말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말이 지나침으로 악이 될 수 있었던 제일 처음에 시초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원래는 같은 언어였지만 목적은 달랐죠.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노아 홍수 이후에 각 민족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충만하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신할 평지 한복판에 무엇을 세웁니까? 커다란 탑을 언어가 같음으로 말미암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까지 닿자. 이것이 원죄의 가장 첫 번째 교만에 근거한 인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사의 가장 저는 가장 아프고 슬픈 역사가 바로 저는 바벨탑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에 의하여서 우리가 방언을 통하여서 다시 언어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즉 외국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같은 목적,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뭐죠?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한 방언의 의미, 나아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른 말을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계획에 의거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내 언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왜 비참하고 아픈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왜 아프고 비참한 죄의 결과라면, 여러분 지금도 5월이 되면, 항상 5월이 되면은 이 성령 강림절이 항상 겹쳐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그 바벨탑 사건 후 우리가 잘 알듯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다르게 할 때 어제는 아빠, 엄마, 온 가족이 되었던 그들을 따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족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셔서 교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반항하여서 자신들이 막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바로 제일 처음 경험한 때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깊이 말씀을 봐야 돼요. 가족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어제 아빠, 엄마, 나 이 벽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장아장 걸어나가던 그 아이의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늘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해, 나의 소중한 보배 하였던 그 말을, 그 언어를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 주먹 다짐하면서 막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의 모습, 나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갈등, 가정의 갈등의 대부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말부터, 이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언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입각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힘들어서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선하게 하시는 그 마음에 좌정하신 놀라운 그 손의 역사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바른 말을 통하여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몰랐던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족으로 나아가 오늘날 교회에 분열하는 것들 우리가 언제 뭐 주먹 들고 싸웠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으로 싸웠습니까? 말로 다 싸웠습니다. 말로 갈등하였습니다. 그 말, 언어를 더욱더 이해하려 하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나아가 우리 교회 그리고 대사회의 갈등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제3의 윤리 바르게 세우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정언의 윤리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며 내 말에 진실을 담아두어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일상의 언어 속에서 신뢰를 얻게 될 때에 사단이 늘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며 갈등하게 만들던 그 모든 사단의 어두움의 괴계들은 파괴될 것이며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붙들린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내 정언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사회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